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지나무를 붙잡아 포도나무에 접붙이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연휴에 이렇게 산에를 하러 간 적이 있는데 산에서 나무들이 마른 나무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남해 쪽에 가서 눈이 하나도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산에서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나무를 보면서 저는 산에 가면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서도 너희들 이렇게 안아줘요. 나무들에게 얘기를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렇게 자연의 사계절을 주신 거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감격하고 또 감동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엇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냐면 한여름에도 칡넝쿨이 굉장히 막 도로까지 이렇게 뻗어오는 그런 강한 힘을 보게 되었어요. 칡넝쿨. 근데 그 칡넝쿨로 인해서 다른 나무들이 이렇게 그 칡넝쿨의 그 성질이 다른 나무들을 이렇게 고사시키더라고요. 죽이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계절 내내 그 칡넝쿨이 막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자연에 그런 파괴들이 굉장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그런 막 어떠한 것도 다 죽어 있듯이 보이잖아요. 살아있는 것도 보이고 죽어 있는 것도 보이고. 근데 잠시 그 나무들에게 쉼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들에게 이렇게 칡넝쿨이 타고 갔던 것들이 말라서 죽어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넝쿨들을 막 이렇게 걷어주게 되었어요. 너희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면서.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주셔서 겨울에 잠시 너희들도 쉴 수 있는 그런 쉼을 주는 계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붙들고 하나님께 그 자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에 놀라움에 막 나무 붙들고 기도를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꾼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또 1절에 15절 1절 말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아멘. 죽은 나무, 생명이 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과실의 열매를 먹으려면 포도나무에서 잘 붙어서 그 좋은 과실이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붉고 탐스러워 사과를 본다든가 배가 열리고 감도 열리고 막 다른 과일들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실이 정말 탐스럽고 보기는 좋아도 어떤 과일을 딱 땄을 때 그리고 과일을 보기에는 되게 좋은데 정말 탐스럽고 너무 보기 좋은 과일이 있어요. 근데 그 과일을 딱 잘라서 먹어봤을 때 아무런 맛이 안 나는 과일이 있어요. 정말 맛이 없고
그리고 속이 약간 이렇게 과즙이 없거나 뭐 이렇게 탄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예, 단단하지 않는 그런 과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을 보면서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지만 제 모습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겉으로 화려함에 옷으로 머리로 되게 화려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전에 다녔을 때 사람들이 무슨 일 하세요? 항상 무슨 일 하세요? 항상 정장 차림으로 다니고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하나님이 있으시대, 그런 마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을 보러 가거나 가장 높은 사람을 보러 가거나 결혼식에 가거나 하면 잘 차려입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갔을 때는 가장 잘 차려입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실 갔던 건데, 내실에 가일처럼 탐스러운 보이지만 안에는 그렇게 탐스럽지 않았던 과일과 같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모든 과실의 나무를 잘 관리하면 좋은 과일을 맺듯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농부가 그냥 우리는 그 나무가지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그 가지가 붙어 있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우리 가지는 그 나무에서 막 영양 공급이 돼야만 우리가 좋은 과실을 맺더라고요. 그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과일을 맺듯 신앙생활과 주님의 일도 그러하듯 나의 생활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오로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바른 태도의 변화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며 온전한 평화와 심과 희락과 힘을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특히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자라 나와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데, 가지가 할 일은 다만 뿌리와 그 원목에서 진액을 빨아들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영양분을 먹게 돼서, 그것은 바로 성령의 깨우침으로 깨달음, 그 회개를 통해서 깨달아야지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 또 깨달음이 오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말씀 안에서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바로 알기만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땅 위에서 가장 빛나고 거룩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내 아버지이신 그 농부에게서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와 그리스도 사이를 이간시켜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또한 포도원의 일꾼들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우리 그 일꾼들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또 나타나고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 속에 또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할 마음이 또 없고, 포도원들이 일할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마음이 없더라고요. 기도할 마음이 없고, 말씀 읽을 그 일을 또 악화시키게 되더라고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아니, 시간이 있는데 먼저인 게 아닌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정말 근데 말씀과 기도가 하지 않으면 하루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께 늘 여쭙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제도 잠깐 나와서 일을 하면서도 제가 어제 학교 가는 날인데 2주간 또 방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분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나의 그런 행동과 본 모습에서 또 어떻게 보여져야 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한 10몇 년 봤던 분인데도 다르더라고요. 내 생각과 그런 행동들이 다르게 또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 많이 또 접촉하느냐, 영적 생활이 어두워진다고 일상생활에서도 아는 우리의 일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과 다른 일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에 대한 이런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복된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만, 가지의 삶은 절대적인 의존입니다. 가지가 떨어지면 그 과실을 맺을 수도 없고 우리는 말라 죽어요. 반드시 말라 죽기도 하고 그 가지에 붙어만 있기라도 하며 말라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붙들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저희 들어간 입구에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포도는 어떻게 보면 탐스럽게 막 크게 탐스러운 것도 있고 작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말라서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아무렇지 않게 보았던 것들이 저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말라 있더라도 그 가지에만 붙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붙드심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가지의 삶은 절대적인 의존이에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는 오로지 내가 참 포도나무인 내 아버지인 그 농부에게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내 아버지이신 그분께 꼭 의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그 농부이신 내 참 포도나무이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피폐한 삶이 아니라 고귀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충족시켜 주심으로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끊임없이 생생한 관계를 유지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복된 일꾼으로서 배워야 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려면 우리가 더욱 가난해지고 세상의 물질로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무력해지는 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는 무력해지면 안 되죠. 늘 세임을 받아서 그 은혜와 충만함으로 있어야 되죠. 근데 힘이 빠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빠지면 우리가 무력해지잖아요. 정말 많이 아프고 나서 다들 요즘에 감기 엄청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2달도 가고 3개월도 가고 막 그러는데 힘이 없다고, 아파보고 나면 정말 힘이 막 솟구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이 빠져야 됩니다. 힘이 빠져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뭔가 가진 자는 하나님께 의존할 일이 없잖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내가 신이 되고 내가 잘 나가 의존하지 않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는 어때요? 우리가 무력해져서 힘이 빠지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아프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너무 아프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나 이대로 그냥 쭉 나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 때도 있더라고요. 아파봤을 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가지는 아무것도 안 가졌으나 포도나무에서 모든 것을 취하듯이 우리 포도나무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샘을 공급해 주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충만하심과 영향과 그 충만하심의 영향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또 다시 밝은 빛으로 취하듯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밝은 빛을 주심으로 인해 충만하심의 빛을.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가지에게 특별한 그 진에게의 생명과 영양 공급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걸 기대하면서 그 생명의 뿌리가 살아계시고 그 생명의 뿌리가 참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나무가 원하는 대로 특별한 영양분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조금 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각자 그 사람에게 맞는 그만큼의 영양분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막 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나 잘 아세요.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제가 그런 말씀 들을 때 제가 머리를 만지다 보면 이거 머리털을 셀 수 있을까? 이걸 세다 보면은 머리털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계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아버지께 특별한 사랑의 영양 공급받는 가지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포도나무에 접붙여 떨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가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